오늘 우리가 읽는 이 날의 본문 내용들은 여호수아서 16장부터 19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행을 합니다. 한 7년 이상의 긴 시간들을 전쟁을 하고서 이제 큰 대부분의 일들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물론 아직 세세한 일들은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땅들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미 요단 동편은 이미 2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은 차지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오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완벽하게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 굵직한 모든 부분들은 점령을 하고서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분배받은 각 지파의 몫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렇게 분배를 해 주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보면 각 지파들이 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각 지파별로 쫓아내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어야만 되는데 그 지파들마다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그 땅을 분배받았을 때 가장 남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던 큰 지역을 차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물론 이제 더 아래 시므온 지파가 있지만 이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유다 지파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차지하지 못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 한 800m 되는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곳이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곳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소개가 되냐면 15장 63절에 보면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남쪽에 큰 땅을 차지했던 이 유다 지파의 경우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언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확실하게 쫓아내느냐? 다윗 시대야 가서 비로소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그곳에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비교적 넓은 땅을 차지했던 또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 지파입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같이 돼버리고 므낫세가 마치 차자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위로 넓은 땅을 먼저 에브라임이 차지하고요. 그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미도 요단 동쪽의 땅에는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도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바로 옆에 그 위쪽으로 이제 이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됐어요. 그랬을 때 먼저 이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여기서도 까다로운 곳은 남겨두었다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16장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도 자신들에게 남겨진 그 몫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어서 17장에 들어서면 이제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요셉의 또 아들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의 경우도 쭉 하다가 17장 12절 13절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단 서편에 아주 굵직한 세 지파들 다 기록을 해주기를 웬만한 땅들은 차지했지만 그들이 점령하기 까다로운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쫓아내지를 않았던 것일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쫓아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쫓아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하고자만 한다면 너희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들었지만 막상 그들이 상황적으로 가서 그 요새 같은 곳을 쳐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두려움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의 지파 자손들하고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대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대화의 내용이 이어졌을까?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에게 더 많은 분깃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자손들이 많아서 큰 수를 우리가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줘가지고는 우리가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니 우리에게 더 분깃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구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브라임의 그 산지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이 예루살렘보다 위쪽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역이 요단강이 쭉 흘러가면 여기는 해발보다 훨씬 낮은 지역인데 거기서부터 이 평지를 지나서 쭉 이렇게 솟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위쪽으로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700, 800몇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쭉 이어져 올라가면 에브라임 산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산지를 개척해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요. 그 삼림 지역에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치고 그 삼림을 개척해서 영토를 넓히라고 여호수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가나안 7족 우리가 부를 때 이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등장하죠. 이 브리스 족속은 학자들에 의하면 본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 아니라 북쪽에 살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족속입니다. 르바임 족속은 전설적인 레전드 많이 쓰는데 전설적인 안악자손과 같은 이 용사들로 구성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있는 그 땅을 너희가 그걸 차지해서 그 땅을 개척해서 너희가 그곳에 살아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지파의 대표들이 하는 말이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삼림 쪽으로는 거기에 아주 전설적인 용사 같은 민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을 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평야지대, 이 골짜기 땅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치면 치겠는데 역시 그 족속들도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없는 철로 만든 병거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 이 에브라임 산지에 그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점령해서 그 땅을 개척하든지, 아니면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그 이방의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해서 땅을 넓히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희가 이 산지를 정복할 수도 있고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과 더불어 싸워서 너희가 차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거기 제가 써놨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지파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또 자신도 개척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결국 차지하게 되지만, 정작 그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에브라임 지파가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산지를 나중에는 좀 개간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계단식밭 있죠, 계단식밭. 이렇게 우리나라는 흔치 않은데 산이 많은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밭을 일구고 또 조금 계단으로 내려서 또 이렇게 밭을 일구어서 농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나중에는 개척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이 이런 면에 있어서 온전하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약속에 대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너희가 능히 그들을 이기도록 해주시겠다 했는데, 당시에 이 지파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여기서 너 힘들어, 못하겠어. 그래서 거기에 딱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구하기를 우리에게 더 좀 땅을 넓게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분배가 끝난 걸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산지에 살고 있는 족속들, 또 평야지대에 남아있는 이방의 족속들을 쳐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서 개척해서 그 땅에 너희가 살면 된다. 능히 이것을 할 수 있다. 너희가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도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을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되고, 또 더 넓은 땅이 필요하니까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구하지만 여호수아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삼립이든지 평야지대든지 너희가 차지해서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삼아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 지파의 경우도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들을 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므낫세 지파도 결국 남겨둔 겁니다. 그것은 결국 거기에서 안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개척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주저앉고 그 상태에 안주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다르게 요구하는 그 당시 이 지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안주하는 신앙의 위험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주한다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아유 이 정도까지만 하지 하고 딱 멈춰 서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끔 성경에서 발견하는 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안주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겉으로 볼 땐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내용과 뜻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신앙에서 안주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사기 한 350여 년의 시간 동안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선순환을 이루지 못하고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각 지파별로 그들의 분배받은 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방의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이 점령하지 않고 안주하고 남겨둔 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마치 옆구리에 가시같이 돼가지고 계속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계속 이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됐던 것이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돼요. 점령을 했었더라면 그렇게 안 될 것인데 안주하고 남겨둔 결과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 하고 우리가 딱 그 정도만 딱 유지하고 딱 멈춰서 버리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분명히 위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죄를 근절하고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를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서 죄를 남겨두고 그 죄의 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게 우리 영혼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런 원리들은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만족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자족하는 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만족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안주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위험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는 거절해야 되겠고 만족은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너희가 각자 점령해서 차지해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남겨두지 말아라. 그들의 종교나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까 하니 그들은 남겨둬서 안 된다는 것은 그들 각 지파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또 이 정도만 해도 됐지 하고 딱 거기에 멈춰 서버리게 되는 일이 있거나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도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산지의 요새 가운데 있는데 이 안악자손들 같이 아주 전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싸워봤자 우리가 패할 게 뻔하다. 이 대적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거기에 딱 안주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척자적인 신앙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신앙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떠올려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 땅의 산지지역 요새 같은 곳을 누구도 가기 싫어했을 때 갈렙이 앞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이가 이미 80세가 넘은 마치 고령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고 능히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어느 누구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이 산지 지역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를 해서 마침내 그 산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점령해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의 신앙 정신이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애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결코 끝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게 보여도 그 상황을 두려워해서 거기에 안주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감 가지고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개척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또 우리가 함께 이루는 교회가 또 이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교훈을 잘 기억하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게으름 피우고 여기서 가만히 이제 여기에 그냥 있으려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신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